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제가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설교 논지하고 저하고 제가 준비한 이 설교 논지하고 너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어제 밤새워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목사님 말씀은 주식, 부교육자 말씀은 간식, 뭐 이렇게 요 정도로 생각하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말씀을 제가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은 또 함께 설교 후에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11월 둘째 주일날 새생명 축제, 전도 축제를 작정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전도에 관한 어떤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려면 가령 뭐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뭐 이 말씀이나 아니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이런 말씀을 픽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좀 불러일으키고 그러는데, 오늘은 제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전도서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그러면 오해가 굉장히 많은 책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 전도서를 그저 허무주의, 헛되다 막 이러니까 허무주의적인 그런 책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전도서는 여러분 물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절대로 그런 책이 아니에요. 허무주의를 노래하는 그런 책 절대로 아닙니다. 인생의 허무만을 이 전도서가 담아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전도서를 이렇게 보면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거든요. 헤벨. 그래서 이 단어 뜻이 뭐냐면 안개, 입김, 뭐 수증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네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죠.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우리네 인생의 덧없음을 전도서 기자 솔로몬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추정하는데, 어쨌든 전도서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인생의 덧없음. 그러나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 전도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네 인생이 그렇게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처럼 안개와 같이 그렇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인생의 덧없음을 이 전도서가 노래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해라. 모든 인생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에서 잘 살건 못 살건 건강하건 그렇지 않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이게 전도서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주제인 거예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서를 처음부터 이렇게 읽다 보면 참 그렇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이렇게 무거워지고 그냥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인생이 이게 왜 이렇지?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좀 이렇게 다운되고 우울해져요. 그런데 오늘 같은 날 제가 왜 하필 이 전도서 본문을 택했느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를 통해 우리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늘 안동 동부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한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분명히 있다라고 제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도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도서가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죠. 즉 전도서 기자는 시작부터
전도서 첫 장, 맨 첫 구절, 시작부터 헤벨, 헛되다, 이 헛되다라는 말을 무려 이 한 구절에 5번이나 사용해요. 5번. 헛되다. 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번 계수를 이렇게 해봤어요. 이 헛되다, 헤벨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몇 번이나 쓰였는지 그랬더니 38번 나옵니다. 이 전도서, 이 길지 않은 이 책 가운데 헛되다라는 말이 38번 나와요. 사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정말 세상에 있는 온갖 종류의 세상이 주는 기쁨, 유희, 쾌락, 세상 모든 종류의 쾌락을 다 맛본 사람이 솔로몬이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보세요. 지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되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솔로몬이 뭘 봤길래, 무엇을 보고 또 인생에 무엇을 느꼈길래 이렇듯 헛되다, 그 많은 것을 가진 이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는 걸까? 여러분, 솔로몬으로 하여금 인생의 이 헛됨, 허무함, 헛됨을 깨닫게 한 그 일, 오늘 전도서 기자가 본 그 일이 뭔지 제가 몇 가지만 예시로 들어드리고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할까 합니다. 먼저 전도서 9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무슨 말이냐?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봤어요. 그 일들을 보니까 지금 솔로몬이 고백하잖아요. 다 허무하대요. 다 허무하대. 왜요?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일어나는 일들이 일반이라, 똑같더라는 거죠.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거예요. 이 황금 같은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렇잖아요.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여기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고리타분한 이 성경 말씀, 귀에도 안 들어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지금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온갖 죄를 지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그렇게 막 사는 그런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일이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별반 차이 없더라. 일반이라, 똑같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린다고 해서 매주일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죠?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립니까? 예배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오늘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교통사고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질문이에요.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아니,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다만 이런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사고가 꼭 안 나는 건 아니라고요. 지금도 그렇잖아.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지금 마치고 예배 후에 교회 문을 이렇게 나가시다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 그렇잖아. 기도 어두우시고 그렇잖아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건너실 때 조심하지 않으시면 교회 앞 큰 길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부주의 때문에. 예전에 제가 참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거든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정말 믿음 좋으시고 정말 의식 있는 그런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참 개인적으로 처음에 신학교 갈 때부터 참 의지했던 그런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늘 제게 이제 하셨던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이 전도사 세상이 알아주는 그런 큰 목회, 큰 목사 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꼭 필요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목회, 바른 목사 되라. 예, 그 말씀이었어요. 바른 목사, 바른 목사. 이 전도사는 꼭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저를 얼마나 맨날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그러셨는데 저는 아직도 그 말씀을 제 마음에 새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장로님 그 서울에 계시는데 내외분이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시다가 사고를 당하셨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새벽기도 가시고 선교단체 훈련도 막 자청해서 받으시고 그러셨는데 그분이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다가 이 권사님하고 두 내외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비보를 제가 들었어요. 그것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그냥 유명을 달리하셨다고.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일을 접할 때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인생 참 뭐 별것 없네. 인생 참 허무해. 인생 참 허망해.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런 안 좋은 일들은 솔직히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나 일어나야지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사실 맞잖아요. 근데 우리 삶에 어느 날 뭐 그렇잖아요. 갑자기 찾아온 질병, 암이든 뭐 우울증이든 경제적인 파산이든 그런 어려움들은 솔직히 세상에서 악하게 사는 사람들, 악인들 그런 사람들한테나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허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든 안 드리는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깨끗하게 살려고 막 몸부림치며 사는 그런 사람이든 그냥 자기 정욕대로 막 사는 사람이든 그 모든 일이 다 똑같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 그런 일들을 볼 때 우리는 인생이 참 허망하다, 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서 9장 2절에서 본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솔로몬이 헛되다 이렇게 느낀 솔로몬이 본 그 일이 뭐냐? 이걸 보니까 이 단지 허무한 게 아니라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마음이 굉장히 이 말씀 보니까 굉장히 무거워져요. 전도서 6장 1절부터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대요.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그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온갖 부와 존귀와 명예와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누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다른 사람. 축복을 그 사람이 받기는 받았는데 누리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가 아니라 다른 사람. 그런 걸 보니까 솔로몬이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또 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솔로몬이 말해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솔로몬 당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 100명의 자녀를 실제적으로 낳을 수 있나요?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100명을 낳습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대명사가 뭐예요? 자녀의 복과 장수의 복 아닙니까? 그리고 땅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대명사, 이 자녀의 복과 장수의 복을 이 사람이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100명까지는 안 되겠지만 굉장히 많은 자녀를 낳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또 장수의 복도 받았어요. 오래 사셨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는데 그 자녀들로 인해서 이 사람이 보니까 기쁨을 누리지는 못해요. 자녀들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자녀들 때문에 오히려 더 괴로운 거죠. 왜요? 자녀가 뭐 그런 일들 질비하잖아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허구한 날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서로 못 잡아먹어서 형제간에, 자매간에, 남매간에 못 잡아먹어서 막 난린 거예요. 부모 재산 때문에, 유산 때문에 막 다투고 분쟁하고 소송 걸고 그렇게 자녀들이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걸 보는 부모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부모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찢어져요. 그러므로 축복은 주어졌지만 축복을 누리지는 못한다. 그걸 보니까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구나, 인생의 헛됨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허무함을 느낀 또 한 가지 일이 있어요. 솔로몬이 고백하는데 이런 일을 보면서 인생이 참 허무하다고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9장 11절 이 말씀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달리기가 제일 빠른 사람, 상식적으로 달리기가 제일 빠른 사람, 운동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 중고등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전교에서 1등하고 소위 스카이, 뭐 서울대, 연고대 그렇게 진학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헌데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지 않더라. 인생이 그렇지 않더라. 그런 일을 볼 때 솔로몬이 허무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1장으로 돌아가서 1장 7절, 이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심오하면서도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말 같더라고요. 같이 한번 볼까요? 전도서 1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참 멋있는 말인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잘 보세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생각을 해보자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존재한 모든 강물은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어디로 흘러들어가요? 바다로 흘러들어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강물들은 다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바다로 흘러가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요. 자,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이런 뉴스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드디어 바다가 다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바다가 다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재밌는 건,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재밌는 건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세상 모든 크고 작은 그 강들이 전부 다 바다로 다 흘러 들어갔는데 바다는 단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단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어요. 바다는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물이, 아무리 많은 세상 것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도 바다는 결코 넘치지 않습니다. 바다는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이 지점에서 여러분, 이게 우리 같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같지 않아요? 수많은 것들이 쏟아져 우리에게 들어오지만 우리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여러분 만족함을 모르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사람은 만족함을 몰라요.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귀는 들음을 위해 있지만 듣는 것으로 귀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눈은 보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본다고 눈이 만족하지 않아요. 음식은 배고픔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음식을 먹는다고 그 배고픔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그저 한 3시간, 4시간 그 정도 배고픔이 해결되겠죠. 어떤 사람은 뭐 1시간? 1시간 지나면 또 배고프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아무리 배부르게 먹고 또 먹어도 모든 사람은 다 한 6시간, 7시간 지나면 또 배가 고파요. 여러분 참 우리 인생이라는 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배 터지게 먹어도 하루 지나면, 길어야 하루 지나면 또 배가 고파요. 그렇죠? 수많은 강물이 바다로 쏟아져 들어가지만 바다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고요. 우리 인간의 허무함은 이런 거예요. 세상 그 무엇으로 채워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허무함, 허전함 있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그 허무함이 인간 존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 존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이 허무함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허무함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 내면,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그 허무함과 공허함이 인간 밖에 있지 않고 인간 내면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허무함을 느낀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만일 그 허무함이 저기 예를 들어서 모자실 저쪽에 허무함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저기만 안 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 허무함이 여기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만 안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허무함과 공허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 존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허무함을 피할 수 없다. 전도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인간 내면의 그 허무함을 피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허무함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 허무함의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허무함,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이 공허함,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은 그 원인과 이유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한번 우리 목사님께서 이 말씀 언급하신 것 같아요. 제가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먼저 써먹으셨더라고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허무함의 출처, 허무함의 그 원인 정확하게 이야기해 준다고요. 왜 우리 안에 이런 허무함이 들어왔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성경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구약 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째, 그게 뭡니까?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그게 첫 번째 악이라고요.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게 두 번째 악이에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어떤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여러분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런 샘물입니다. 물을 파도 끝없이 터져나오는 그 물을 여기서 생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히브리 뜻이 뭐냐면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 이게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어. 그게 뭔지 알아? 네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게 뭔지 알아?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거야.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이야. 그리고 그네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자기들 스스로 마실 물을 찾겠다고 자기 손으로 웅덩이를 막 파는 거야. 그런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인 줄 알아? 물을 절대로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야. 터진 웅덩이.
그 터진 웅덩이를 계속해서 네 백성들이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는 거지. 물을 찾아 헤매는 거야. 하나님이 절규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 인간 안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간은 자신을 만든 창조주와 분리됩니다. 이후 인간은 원인 모를 공허함과 허전함을 계속해서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느끼는 그 공허함의 원인을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세상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터진 웅덩이야. 헌데 그런 줄도 모르고 인간들이 말이야, 네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또 마시고 그래서 공허한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물은 자신을 죽이는 물,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자신을 죽이는 물, 죽음의 물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마시는 거죠. 계속해서.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 잠깐 있을 때 그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어디로 헌신했냐면, 저도 사실 같이 이제 그쪽으로 위탁하려고 이제 했었는데 그 친구 혼자 이제 그쪽으로 헌신했어요. 서빙 프렌즈라는 NGO 단체인데 이 친구는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서빙 프렌즈가 이제 오전에 목사님 사진 보여주셨잖아요. 아프리카 가난한 그런 나라들, 정말 그 황소 눈망울처럼 막 그렇게 참 새까만 그런 가난한 그 어린아이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막 갈급해서 그런 나라들 찾아다니면서 우물 파는 우물 사역하는 그런 단체가 서빙 프렌즈라고, 굿네이버스나 비슷한 어떤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를 주로 다니면서 그 나라의 가장 절박한 문제인 이 우물을 파주는 사역을 해요. 몇 해 전에 직접 만나가지고 이제 사역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 수많은 나라 어린아이들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참 우물 사역 정말 필요한 사역입니다. 많이 이렇게 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그 어린아이들이 수십 리 수백 리를 한나절 이틀 막 걸어와서 그 작은 양동이에다가 물 한 바가지 길러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고, 그마저도 안 되면 몇 날 며칠 마실 물이 없어서 견디고 또 견디다가 어떻게 하느냐, 결국 그 옆에 이제 움푹 패인 그 웅덩이, 자신의 가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흙탕 그 웅덩이에 그 고인 그 물, 온갖 그 벌레들이 막 득실되는, 누가 봐도 죽음의 물이에요. 그래서 정말 시궁창보다도 더 더럽게 느껴지는 그 물, 구정물 같은 그 물을 그냥 손으로 이렇게 훔쳐서 그렇게 마셔요. 지금도 여전히. 근데 그들도 여러분 알아요. 그거 마시면 죽는다는 거. 근데 당장의 그 갈급함, 가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마신다고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근데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이 뒷골목을 막 누비면서 돈과 명예와 온갖 성적인 그런 음란함과 60평, 70평 큰 집으로 아니면 좋은 차로 이런 것들로 자신의 가람을 채우려고 하는, 좋은 학교 나오면 되겠지, 좋은 직장 들어가면 되겠지, 그런 것들, 온갖 중독으로 세상의 온갖 허탄한 것으로 자신의 이 허무함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이 세대, 오늘 이 세대,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찢어지듯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초청하는 초청의 메시지,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 헛된 것에 빠진 우리 모두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초대하신다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여러분 주님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슬픔과 절망과 모든 인생의 삶의 문제들 하나님 단번에 바꿔주실 수 있는 그 참 소망과 기쁨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주님께 나오라는 거죠. 아무런 대가 지불 필요 없어요. 돈 없이 값 없이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오라는 거예요. 그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누가 나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게 필요한 기쁨, 지금 이때 내게 필요한 소망, 안정감, 세상에 누가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슬픔이, 절망이 해결된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한 구절만 더 볼게요. 11절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찬양 가사이기도 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영혼이 목마른 이유는 내가 지금 광야에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게 아니다고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광야에서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어요.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고요. 물된 동산 같을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나님 당신께 나오라. 비단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오늘 초대장을 받으셨는데, 초청장을 받으셨는데 11월 둘째 주 우리가 작정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가 좀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우리 주변의 그 이웃들, 그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물이 자기를 죽음으로 이끄는 그 물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가람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마셔요.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돈으로, 명예로, 세상 온갖 허탄한 것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면서 그게 아닌데 그거 마시면 너희들 죽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그 마음, 그 심정을 우리가 먼저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